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아멘. 과학과 신앙의 차이를 아시지요? 과학은 사실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음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과학은 사실에 근거하고 사실이 아닌 것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사람이 대부분은 자기 명함과 이력서에 과학적인 사실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과학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를 보고 세상을 봅니다. 구약 성경의 대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는 아이같이 어리고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과학적으로만 자기를 보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렸다면 그는 결코 대선지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예레미야는 과학적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를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대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명함과 이력서에는 과학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요? 아직도 당신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보라, 오늘 내가 너를 세워 내가 너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오늘 당신이 과학적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천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자기를 보고 평가하며 절망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자기를 보고 평가하며 절망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말씀으로 찔러 쪼개임을 받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을 아시죠?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 후에 어느 날 트루먼 기념 도서관에 들렸습니다. 마침 동네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 있다가 노인 대통령을 발견하고 모여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나이 때 인기가 있고 반장이셨죠? 트루먼 대통령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반대였다네. 나는 어려서부터 눈이 몹시 나빠 안경이 없으면 맹과 같았고 재주도 없고 공부도 별로 잘하지 못했으며 겁쟁이였단다. 아이들이 놀라매하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셨어요? 대통령은 차분한 음성으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약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힘겨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단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믿었어.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니까. 늙은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도 없는 자기 등 뒤를 가리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학위, 능력, 영성, 성격, 외모,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과학적인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미래를 환상으로 보며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하여 당신을 믿음이 기적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능력으로 믿음이 기적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성취되는 미래를 환상으로 보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기적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능력으로 믿음의 기적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성취되는 미래를 환상으로 보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기적을 이룬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무엇인지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선택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선택의 짐을 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우상의 재물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선택의 짐을 지고 삽니다. 이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이 사람을 선택해야 좋으냐 저 사람을 선택해야 좋으냐. 당신도 지금 선택의 짐을 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짐을 지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먹느냐 아니면 금식하느냐, 또는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좋으냐 하는 것을 부차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삶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조차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선택의 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엇을 할 것이냐보다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소서. 무엇을 하느냐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의 선택을 먼저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순종한다.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느냐의 선택을 먼저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버지는 몸의 접촉으로 탕자의 감정 그릇을 먼저 채우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인터넷 구매 중독에 빠진 여자가 상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한 번도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 외롭고 가슴이 텅 빈 느낌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인터넷 구매 중독에 빠진 것 같아요. 그것으로라도 나의 비어있는 가슴을 채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녀는 결혼 3년인데 인터넷 구매 중독으로 많은 빚을 지고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우울증에 빠져 상담자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의 맏딸이었는데 아버지는 큰 회사의 이사로 잦은 출장과 회사 일로 거의 자녀들과 만날 시간이 없었고 어머니는 간호사로 늘 바쁘게 일하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자기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자기의 딸과 함께 놀아주고 도와주고 만져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감정의 그릇은 몸의 접촉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에게서 그녀의 감정 그릇이 채워지지 못하자 그녀의 가슴은 텅 비어 원만한 인생을 살 수 없었습니다. 탕자는 바쁜 아버지와 형님에게 몸의 접촉을 통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비어버린 탕자는 집을 나갔으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없어 굶주렸습니다. 굶주린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적어도 배고픈 자를 굶주리게 내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실패자가 되어 돌아온 탕자를 보고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환대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고픈 배를 채워주기 전에 먼저 몸의 접촉을 통해 감정의 그릇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몸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 감정 그릇을 먼저 채워주십니다. 오늘 당신은 감정이 메말라버린 이웃의 감정 그릇을 채워주기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당신이 몸으로 이웃을 접촉하며 감정 그릇을 채울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없어 굶주린 탕자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춤으로 탕자의 감정 그릇을 먼저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텅 빈 가슴도 풍성하게 채우소서.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감정 그릇이 메말라버린 이웃을 아버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없어 굶주린 탕자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춤으로 탕자의 감정 그릇을 먼저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텅 빈 가슴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운다. 험악한 세상에서 감정 그릇이 메마른 이웃을 아버지 사랑으로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스트로크스의 갈망, 곧 몸의 접촉을 통해 받는 사랑은 어린이 성장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만져주고 놀아주고 먹여주고 업어주고 들어주고 보아주고 등 끊임없이 몸으로 사랑을 전달받지 못한 어린이는 신체적으로, 지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원만한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몸의 접촉을 통한 사랑만이 어린이 내면에 있는 감정의 그릇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먼저 감정의 그릇을 채워야 바른 교훈과 훈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한다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감정 그릇에 더러운 오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기 전에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오물과 더러움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자녀 양육을 하면서 오물을 그릇에 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린이 감정 그릇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자기의 흠이나 결점, 장애, 불구, 실패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몸의 접촉으로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감정 그릇의 오물과 더러움, 분노, 억울함, 부당, 상처와 아픔 등을 씻어낼 수 있으며 부모님이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 자녀의 감정 그릇이 채워집니다.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조건 사랑만 베풀면 버릇이 나빠지고 기어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면서 교훈과 훈계를 하면 자녀는 달라집니다. 당신이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어 자녀의 감정 그릇을 풍성히 채운 후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의로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도 말씀을 따라서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의 감정 그릇을 풍성히 채운 후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하게 하소서. 사랑 없는 훈계나 교훈 없는 사랑을 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을 순종한다. 나도 말씀을 따라서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의 감정 그릇을 풍성히 채운 후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한다. 사랑 없는 훈계나 교훈 없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인정해주는 말은 예언이 되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어린이는 사랑한다, 축복한다라는 등에 인정해주는 이야기, 존중해주는 이야기, 격려와 칭찬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랄 때 그 인격이 원만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미네소타주 모리스시의 성 메어리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여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녀는 금요일 오후에 학생들에게 백지 한 장씩을 나누어 주고 자기 반 학생들의 이름을 다 적은 후에 그 학생의 좋은 점, 장점, 훌륭한 점 등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것을 받고 학생이 이름별로 그 반의 다른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장점들과 좋은 점들과 훌륭한 점들을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그것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학생들은 나에게 이런 장점이 있었다니,
나도 괜찮은 사람인가 봐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여러 해 후에 그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인 마크 에크런드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습니다. 유해가 미네소타로 왔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선생님과 그때 학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마크 아버지가 선생님에게 종이 한 장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과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은 꼬깃꼬깃하고 여러 군데 테이프로 붙인 종이였습니다. 거기에는 마크의 이름과 그에 반 학생들이 이야기한 마크의 장점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마크는 죽는 순간까지 그 종이를 소중하게 호주머니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학생들도 나도 그것을 지금까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이야기해 준 장점들을 읽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축복과 기도를 받은 사람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당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때 이 세상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여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 세상에 천국이 들어오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